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고을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다가왔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청하였다.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나병이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에게 분부하시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네가 깨끗해진 것에 대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하셨다. 그래도 예수님의 소문은 점점 더 퍼져 많은 군중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낸 온 세상에 공적으로 드러낸 주님 공연 대축일 이후에 금요일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으시며 세상에 당신께서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이제 그것에 대한 증거를 이런 기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십니다. 인간이 치유할 수 없는 나병을 주님께서는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세상에 드러낸 그 자체가 결코 환상이 아니고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체험을 하도록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단순하게 당신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본질에 대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와 어떻게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지, 왜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자비와 인간에 대한 연민이죠. 인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에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치유까지 해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내려오신 분이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이 깨끗해진 것을 증명만 하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선행을 하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되면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고 또 존중과 어떤 명예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이 하신 일을 너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당신도 아마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치유의 사건이 어찌 비밀로 남아 있겠습니까? 등경은 어차피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출 수밖에 없습니다. 뒷박으로 덮어놓았다 하더라도 등경은 곧 그 빛을 온 세상에 비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마음의 숨은 뜻이 무엇일까? 학자들은 아직 당신의 때가 오지 않았기에 당신께서 공생활에 그 많은 일들을 더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공적인 일을 위해서 함구령을 내리셨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인 묵상으로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 마음, 속 깊은 그 뜻이 무엇일까? 좀 더 다른 의미에서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인정, 그리고 존중과 그리고 배려에 대한 욕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정받고 싶어 하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떠받침을 받고 싶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욕구 자체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러한 욕구가 생존의 욕구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인간의 핵심 욕구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욕구를 어떻게 내 마음 안에서 조절하고 그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승화하는지를 잘 알려주십니다. 홀로 머물러서 외딴 곳으로 가 기도하셨습니다. 나에게 일상적인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건이 생기면 그만큼 또다시 내 안으로 들어와 하느님을 만나는 그러한 묵상 기도 그리고 관상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면의 충실과 외적인 활동이 균형을 이루게 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는 활동이 있었다면 하느님과 일치하는 그런 내면의 활동을 같이 병행하시며 조정을 하시고 균형을 이루시고 계신다. 이것이 잘 되게 되면 우리의 인간적인 욕구는 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 자체만 가지고는 좋다 나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구원의 활동을 시작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사람들에게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망의 행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나는 어떻게 승화하는가? 미디어를 통해서 유튜버나 SNS나 여러 가지 단톡방이나 이러한 매스미디어의 이런 소통의 기술을 통해서 내 자신은 인정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은 욕구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 하루에 별로 알아도 도움이 되지도 않고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 정보들을 올리며 수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 자기에게 주목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돈이 되어가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그러한 욕구들이 승화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것이 승화되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방식으로만 움직이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수많은 그런 안 좋은 용어들이 생겨나게 되죠. 관종이라는 용어도 생기게 되고요. 찐따라는 용어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관심을 너무 받고 싶어하는 사람을 우리는 관종이라고 비하하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이야기를 적절한 수준에서 드러내야 되는데 너무 완전하게 다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역효과를 가지게 되는 상황을 찐따가 된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어떻게 경계를 삼아야 할 것인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왔을 때 그 나오는 그 수준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또 너무 숨을 수도 없고 적절하게 우리는 상호 소통을 해야 되는 참 예전보다 살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병리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미엔하우젠 증후군과 같은 경우도 틈틈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즉 자신의 질병을 통해서 고통받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은 무의식적인 역동이 자신의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는 아니지만 미국만으로도 연간 4천억 불 정도의 치료비와 진단비가 소모된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4천만 달러인 것 같습니다. 즉 실제로 고통당하지는 않았지만 또 병이 없지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뭔가 자기 자신에게
사랑과 동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가식적으로 자신의 병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허위 장애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수많은 상황에서 자신에게 관심을 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역기능적으로 또 파괴적인 방식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불편감을 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인정과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나라는 사람이 대화에 같이 참여해도 존재감이 없어 보이고 내 자신이 투명인간처럼 취급되는 것과 같은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나갈까요? 물론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좀 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그들의 활동에 적극적인 칭찬과 배려를 통해서 그러한 관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우리는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아닐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다 자기 자신에게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서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는 사회에 군중 속에 고독을 씹고 있는 우리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오늘의 이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홀로 조용히 머물며 그 안에서 하느님과 일치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외로운데 어떻게 더 외로운 그런 곳으로 가서 더 자신이 외롭게 기도만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 내 자신이 정말 충만해집니까? 내가 인정받고 싶은데 산에 홀로 들어가서 피정을 하며 그 안에서 머물다 오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해결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것은 체험의 영역일 것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늘 거기에 대한 결핍과 그리고 불만이 쌓여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인정과 사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허무와 절망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욕구는 결국 하느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굴 속으로, 사막 속으로, 산 속으로 가서 일생을 하느님과 같이 일치하며 산다는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 안에 들어가 이 고독과 함께 하느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외로움을 하느님과 함께 머물다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어야 한 사람을 만나도 두 사람을 만나도 나의 이 존재의 근본적인 공허함은 조금씩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체험의 영역이지 결코 이론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외로울 때 침묵을 통해 하나님을 찾는 그 역설적인 방식을 사용하며 근본적인 승화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모든 인간관계는 공허해지며 표면적으로 머물게 되고 피상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내면 안에 집중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런 시간을 조금이나마 갖게 되면 우리는 바깥의 사람들을 만날 때 얼마의 시간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변화하는 그런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도 아무리 작은 시간을 만나도 더 깊이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친밀함을 채우고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진정 우리가 원하는 근본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시며 인정과 사랑을 받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시고 다시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는 이 모습을 우리는 항상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내면 안으로 돌아와 하느님과 일치하는 이 기도의 모습,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사람들과의 친교를 회복하고 소통을 회복하며 우리 안에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 관심과 존중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를 해결하는 중요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외로움을 이기고 싶다면 외로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외로울 수 있을 때만이, 그리고 외로워도 괜찮다고 생각될 때만이 더 이상 나에게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면 고통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고통이 있어도 상관없고 이 많은 고통을 견딜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만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욕구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것입니까? 내가 홀로 머물러 이 외로움과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는 이 영혼의 고통을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며 홀로 머물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이 결핍에 대한 욕구는 서서히 해결이 되며 그것을 채워야 된다는 그런 욕심도 점점 나를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배고픔을 견딜 수 있는 그 마음과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배고플까봐 두려운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외로워도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죠. 이것을 알게 된다면 인간으로부터 오는 모든 친밀감에 대한 욕구와 사랑과 인정과 존중에 대한 욕구는 본질적이라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더 충만하게 우리를 해줄 수 있는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내 안에 충만히 남아있기에 그들의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지 그들의 사랑이 오지 않아서 내 인생이 그리고 내 삶이 피폐해지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결국 그 욕구에 대한 그 갈망이 내가 이미 충족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그 욕구와 갈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는 참으로 역설적인 지혜를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자 열심히 살아가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드는 시기이기에 오히려 더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요즘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자신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만큼 다른 사람도 좀 인정해주고 좀 존중해주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사랑이 좀 더 이 세상에 더 따뜻한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